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예레미야서 15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쓰여진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널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원수가 재앙과 환난의 때를 만나게 하겠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70년입니다. 실제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높이고 칭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테일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구약시대의 공동체가 어디밖에 없나요? 이스라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왜곡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름과 물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질이 아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무와 같아서 뿌리 내려진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죄에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했던 방법 밖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은 예배당으로서의 건물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 없이 예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 말해야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 희생제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 희생제사를 다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동물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제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망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활을 통해 확실히 증거되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이 합당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예배만 회복이 되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